지난주 좀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좀 영적 예배를 좀 드리고 오셨습니까? 교회 예배 문을 낚아서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살 거야라는 결단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지속이 잘 되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들으셨습니까? 아멘? 왜 아멘을 왜 안 하시지? 영적 예배 들으셨어요? 다시 지난주 설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좀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이 이렇게 길들이 여러분 눈앞에 좀 보이십니까? 지난주 저는 이게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이렇게 문득 이렇게 양치질을 했던 것 같은데 양치질을 막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지나는 사람들이 막 싹 지나가는데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이렇게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이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막 선명하게 이렇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 양치를 하다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좀 경험이 좀 됐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몸부림하고 살아가다 보면 뭐 다른 건 없어요. 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길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그 뭔가 이게 소름 돋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뭐 좋은 어떤 모임, 즐거운 모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경험되는 그 뭔가 소름 돋는 그 뜨거움,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영적인 체험은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 영적 예배로 드려져 갈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그런 영적인 예배가 정말 우리 가운데 드려졌으면 좋겠고요. 그 영적인 충만함들을 가지고 찬양제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보여야 되죠? 보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입술로 하는 찬양이 가사밖에 없는데 적어도 우리의 이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좀 하나 임재해 계셨구나라는 이 고백이 그 많은 듣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져 갈 수 있는 정말 충만한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또 이번 주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사무엘이란 마지막 줄에서 사무엘이란 사람 선지자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눔을 좀 하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또 긴장하고 이렇게 좀 앞에 섞인 섰는데 사무엘이란 이야기를 할 때 좀 해야 될 얘기가 너무도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무엘이란 인물이 세상에 이스라엘 가운데 왔는데 사실은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앞부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읽기 전에 먼저 그래서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사무엘서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서 앞부분에 기록된 성경이 뭐 있죠? 사무엘서 앞부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룻기 살짝 있고요.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 앞에 뭐가 있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라는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던져주고 그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앞부분에 대한 전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해를 해나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이야기를 보고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24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이 여호수아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가나안 전쟁을 벌여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이거 하나입니다. 누구만을 섬기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이죠?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섞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세상과 섞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정말 당부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거 하나예요.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다 타협하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간 이 명확한 그 이야기 어떻게 실현이 되었을까요? 사사기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져가는 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만을 섬겼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어떤 실패가 나타나는지는 사사기 17장 이후에 너무도 잘 나타나는데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미가의 어머니에 관계된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온통 그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가 뭐냐면 자신의 은 때문에 자신의 돈 때문에 뭐를 새기냐면 신상을 새기더라는 겁니다. 아니 말로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갔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들어와 보니까 그 삶의 현장은 뭐로 만들어져 가는 거냐면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기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너가 가지는 돈 때문에, 너가 가지는 그 생의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심각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인데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이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니까 뭐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혼돈이었어요. 아니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삶의 현장 가면은 이 말씀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혼돈이었어요. 이것이 미가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어떤 얘기가 등장하면 이 단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참 흥미롭죠. 왜냐하면 미가의 집안에 그 레위 사람이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었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목회자였는데 지파가서 누구를 데려갔냐면 이 레위 사람을 목회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방식으로 데려가면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단지파는 커다란 지파였고 미가의 집안은 한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 가족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힘도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 사람을 데려가는데 그가 데려가는 방법이 이런 거였어요. 돈과 힘으로 레위 사람을 목회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레위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데려가는 거였을까요? 그들 가운데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배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던 이 단지파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 공동체를 만듭니까? 돈과 힘으로 이 공동체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예배 의식은 그럴듯한데 말로는 그럴듯한데 삶이 현장 들어오면 말씀이 무시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세상의 방식으로 무엇인가 세워가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전에 보면 이런 광고를 가끔 보게 돼요. 기독신문에 보면 목회자 초빙 광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더 많은 사례비를 주고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줍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할까요? 덜할까요? 조금 할 것 같죠 목회자들이? 아니요,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정상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힘과 권력에 의해서 뭔가 초빙이 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너무도 정상적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말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 예배의 공동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도 더 뭐가 중요가 됐냐면 이 돈과 힘이 더 중요하게 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레위인의 첩에 관계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성폭행당하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회의를 해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노회, 총회 같은 건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싸우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 그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아까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갔던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은 종교 회개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자고요. 그들은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무너져가기 시작을 해요. 그들은 심각한 위기가 그들 가운데 닥치게 되는데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전쟁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사라져가게 될 그 위기가 그들 가운데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영적인 혼돈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교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기만 하면 싸워요.
총회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총회 가운데 은혜롭게 하고 난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까요? 여호와만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럴듯하게 예배는 모여져 가는데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듯하게 뭔가 의식들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긴 하는데 그 삶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방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였었어요. 이게 과연 사사시대만 역사일까요? 오늘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죠. 이런 역사의 배경 속에서 사무엘서가 시작이 돼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배출이 될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배출이 되지만 이 역사 속에서 배출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오만한 사람들이 배출이 돼가기 시작해요. 시편 1편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자는 누구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돈한 시기 가운데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 있었던 오만함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오만한 사람의 모습이 사무엘서의 배경인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사람은 뭐냐? 분인나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분인나는 엘가나라는 그 남자의 부인 중 한 명이었어요. 또 다른 부인이 누구였냐면 한나라는 여인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나였었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한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분인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자식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과거 시대 가운데 자식은요, 상속권을 갖는 것이 자식이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미 자식을 못 낳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요,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고 누구만 상속을 받게 됐냐면 이 분인나의 자식을 통해서만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나는 뭐가 있죠? 경제적 부도 가지고 있고 상속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이 분인나와 이 아들이 갖고 있었다는 자신감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이제 뭐만 존재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뭐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재산권과 이 상속 주어들이 권력에만 집중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나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한나를 아주 심히 고통스럽게 학대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영적으로 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근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이라는 관점 속에서 어떤 사람은 평가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때문에 나 이렇게 많은 부를 가졌는데 왜 너는 부를 가지고 있지 못해? 너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의 근거에서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영적인 혼돈의 상태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통스러워요. 영적인 혼돈 때문에요. 또 다른 오만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오만한 자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 영적으로 오만한 자의 모습이 보여져 가기 시작해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들여다보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들의 사원 종이 손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뭐죠?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서 갈고리로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의 그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냄비에서 이 새 갈고리를 끄집어 가지고 나왔던 고기를 다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제사장의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무엇인가 헌금을 내고 있는데 그 갈고리를 끄집어다가 이것을 누구의 것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죠? 지도자의 것인 양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그 목회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 헌금을 하게 되면 11조를 하게 되면 이 11조를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목회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11조를 많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먼저 쓰여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르지 않잖아요. 더 심각한 얘기가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번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삶은 고기를 원치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뭔가 지도자가 와서 삶지 말고 날 것을 먼저 갖다 바치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태운 후에 정상적으로 기름에다 태우고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억지로 뺏어간대요. 이제는 조금씩 갈고리를 긁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억지로 강요를 하면서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를 해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에 이 평가예요. 그들이 뭐를 멸시했습니까? 제사를 멸시했어요. 지도자가요, 뭐를 멸시하는 겁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이끌어 가는데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이 예배를 먼저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 임자고 계신 거룩한 두려움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로 보이죠?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은 이 모습이 나타나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표현으로 동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한 거죠? 성폭행한 거잖아요. 지도자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돈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직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하는 이 잘못된 일들을 벌여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를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모습이 또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면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가고 있어요. 엘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엘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3장 1절의 말씀에 봐볼까요?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엘리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가 보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을 하지 않죠. 예배가 멸시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를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두려움들에 대한 경험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것이 엘리의 모습이었어요.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이 어두워져 간다는 건 단순하게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3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가 어두워져 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들이 되지 않아요. 두려움은 있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혼돈의 시대였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져 가기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같이 있었던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도 무기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을 벌이죠. 근데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겨요. 그래서 전쟁에서 몇 명의 사람이 죽냐면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심각하죠. 왜 심각합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심각해. 그들 모였어요. 회의를 하죠. 어떤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까?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을까? 자기는 어떤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영적인 혼돈이에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제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고민하다가 그들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라고 결정을 하고 뭐를 가져옵니까? 전쟁에. 회방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요. 4장 5절의 말씀 봐볼까요?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언약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사기가 충전했어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보여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땅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 환호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런 껍데기 신앙들을 가지고 전쟁터 속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확신 있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를 부흥케 해 주실 거야.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길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 있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영적인 껍데기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보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그림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말도 되지 않아요. 정말 참된 이 법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법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돌판이 있기 때문에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겠다는 몸부림이 있어야지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예배가 거룩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고 한다는 것은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하고 살아가는 그 결단과 몸부림들이 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법궤는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들이 존재하는 상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당연히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보병만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갔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말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가 죽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요. 하나님 누구를 심판한 겁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또 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예요. 당당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 속에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많은 재산을 불러 모으고 열정적으로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 모르고 평생을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엘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엘리의 모습을 보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사무엘에게 임했을 때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엘리가 듣습니다. 몇 절에 나오냐면 3장 15절 1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죠. 한번 봐볼까요? 다음 절 17절 18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들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 17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에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표현이 참 흥미롭죠. 이 엘리는 알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는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하지 않아요. 아니 예배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야. 맞죠. 하나님의 이야기기는 맞아.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몸부림하지 않아요.
이것이 엘리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영적인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새로운 소망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누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까? 짜잔하고 여기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사무엘을 준비시킨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남겨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남은 자 7,000명을 남겨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혼돈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갈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가고 있어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야.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영적으로 혼돈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대의 시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누구였죠? 한나였었어요. 너무도 유명한 한나야. 한나는요 기도합니다. 고통하면서 기도해요. 자신이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데 이 한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나는 자식이 없어. 나는 제자를 상속받지 못해. 분인 나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무엘에서 말하고는 이 한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웠던 거였어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온전하게 이 하나의 이 만유의 주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되고 제사가 멸시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한나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절규하며 기도하고 나타났을 때 하나님 그에게 누구를 줍니까? 자기 아들을 잉태하게끔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한나는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당연히 바쳐요. 어떤 도구로 바칩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되기를요? 영적으로 혼돈된 이 시기 가운데요. 정말 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가고자 하는 이 신앙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그렇게 한나의 기도대로 커가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어디에 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2장 말씀인데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2장 26절을 나올까요?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희망이에요. 암울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1장, 2장, 3장에서 계속 기록이 돼가고 있는데 그 속에 살짝 이런 얘기를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누가 자라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대요. 여기서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다는 건 단순하게 육체적인 어떤 나이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26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3장 19절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누구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무엘만 들어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돼요. 단순하게 나이가 먹어가는 그런 자람들이 아니고 단순하게 내가 직분을 받아가는 그런 자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단순하게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어떤 지식을 내 머리에서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돼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겸손함을 갖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는 겁니다. 자라가기 위해서요. 자라간다는 건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적인 암흑시기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세속 같은 신앙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직 사무엘만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들이 만들어져 갔을 때 오늘 본문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20여 년의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이제 리더십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3절의 말씀을 봐보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도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에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이다. 사무엘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게 문제인가요? 그들의 문제가 뭐 이렇게 군사적인 뭐 힘이 약해서 문제였었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 그거였어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이방신, 이방의 문화들을 같이 겸해서 섬겼던 이 마음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 사무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 명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의 말씀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나와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라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 그들이 이제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혼돈의 시기 가운데 살아갔지만 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의 준비가 돼가고 그 가운데 그를 통해서 외쳐졌던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은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냐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했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하루 굶을 거야, 하루 굶거나 기도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들 뼛속 가운데까지 스며들었던 이방신의 그 모습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하면서 지금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뭐 금식의 의미가 뭐지? 금식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할 여유도 없어요. 그들은 몸부림해야 됐었어요. 무엇인가 붙들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영적인 이 호소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인 거잖아요. 앞서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였냐면 오직 그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가야만 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가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 가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가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요. 세상의 이방적인 생각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졌던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뼛속 깊숙한 곳까지 세상의 이방 문화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도 깊이 있게 지배했던 세상의 문화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금식하며 몸부림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삶에 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이 공동체가 정말 몸부림하면서 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문화들을 다 버려보고 오직 내가 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삶에 대한 결단과 금식과 그 호소가 있을 때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엘리시대의 모습처럼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혼돈의 시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금식기도 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보여져 갔을 때 어떻게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까?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는 느낌이 다르죠. 앞부분에 있었던 홉니와 비느하스가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이 몸부림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했고요. 그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은 예배로 나오고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삶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만들어 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요. 외형적인 의식적으로만 신앙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예배가 껍데기만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 삶들을 이끌어가서 영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분간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 해야 돼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우리 몸부림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가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설픈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는 혼란과 갈등과 다툼밖에 생겨나지 않아요. 바른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나눠가야 될지, 영적인 긴장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라가지 않으면요 목회자도 절대 자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목회자도 성장할 수 있고요. 그렇게 목회자가 성장해야지 여러분들도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함께 자라가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걸 통해서 정말 껍데기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참된 영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껍데기만 무늬만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